마스크를 언제부터 벗는다죠? 네, 내일부터 벗는다죠. 네. 이제 빨리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참 긴 시간들 뭐 끝난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경계하면서 몸을 사려야 할 그런 시대지만 이제 일상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예배가 또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서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이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 영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느끼는 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환된 주일만 예배드리면 끝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드림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매일매일 감동적으로 다가와야 되겠죠.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또 예배 자리도 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교수인 알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좀 넘겨줄래? 위에서 낯그림이 밑에서 안 돌아가잖아. 예배 교수님 엘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구속 사회의 집약이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고 교회로 하여금 자기 의식을 갖게 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곧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교회도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건강이 바로 교회의 건강이고 성도의 건강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함이죠. 교회란 예배가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배 회복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 전할 것인데 우리 안에 회복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3중주가 있죠. 악기가 뭐에 들어가죠?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음악 시간에 안 주무셨네.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피아노하고 바이올린하고 첼로가 각기 다른 악기지만 이것이 소리를 잘 합주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림도 그래야 된다. 뭐 찬양할 때도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저마다의 소리를 맞추어서 하모니를 맞출 때 듣는 사람을 하여금 아름다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성도 각 심령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악기로 연주되어지고 또한 각기 연주되어지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채우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옆에 앉아있는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주하다가 악보를 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리가 화음이 안 맞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예배자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지휘하는 목사를 지휘자로 보면 지휘하는 사람에 따라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잘 아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어떠한 것으로 드리는가, 제가 피아노 3중 예를 드렸는데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제가 새 요소를 말씀하며 그 새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연주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비, 즉 예배의 근거, 예배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자비했음에서부터 출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씀하죠. 자비하심,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권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도울 수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를 뽑혀서 한 선수가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에 출정하기 전까지 모든 훈련 일정들을 감독이나 코치가 또 매니저가 조절을 하면서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감독의 마음으로 코치의 심정으로 그 교회를 지금 지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고난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을 뿐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처럼 뛰어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대표 선발을 통해서 선발되는 것처럼 그렇게 선발되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뽑혀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의 결과로 선택되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예배의 근거가 되고 우리 예배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청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드리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사람이 신 앞에 나아가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초가 되신 참된 예배자가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 자비하심 가운데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면서 의로움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준비하신 자리, 이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 맞추어서 부랴부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바빠서 정신없이 막 준비해서 나오기도 하죠. 그런 과정을 보면 예배는 내가 준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의 출발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반응할 뿐이지 내가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배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안에서 정말 기쁨이 샘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중요하고 드리는 찬양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가가 점검되어질 때에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복음, 자비하심 은혜 안에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우리 기존에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귀에 닫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뻗대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때우기 위해서 그냥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군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지에 잘 새겨져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예배를 구성하는 내용,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 가장 중요한 제물이라는 거죠. 제물에 따라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물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물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 바울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살아있는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산제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제물, 이 단어에 대해서 혹시 의구심은 가지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제사에 근거하면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죠? 죽여져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제물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차가운 불, 뜨거운 얼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안 맞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결국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을 죽이고 그 생명을 희생함으로 드릴 수 있는데 왜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제사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러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해서 바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죠. 결국 예배의 제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건 나. 내가 드려져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내가 드려지는 것이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부른 찬양처럼 내려놓는, 즉 나를 죽이는, 나를 제어하는, 나의 삶을 부정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그러한 나의 부정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바른 예배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될 수 없는 것이고 결단코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결국 살아있다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 드려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산제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번 죽는 것으로 제물의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결국 매일매일 죽는 작업으로 서야 비로소 바른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산제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산제물에 대해서 뉴욕 리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이다.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산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공중에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산제물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저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문제는 우리가 산제물을 드릴까 말까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을 드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될지 아니면 부족한 제물이 될지는 내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눈과 내 입과 내 귀와 내 손과 내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드려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매 시간 매일 하나님께 산제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건강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정된 삶에 살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라도 우리의 신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은혜에 서 있는 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자라면,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한 자라면 우리는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매일 몇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산제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작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산제물 같은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거. 자, 눈을 들고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할 때 그러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서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영역이죠.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속하게 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은, 구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옮겨진 완료죠. 옮겨진 거예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향력에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으로부터 자가 격리를 하며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또 아직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자가 격리하는 것처럼 뚝 떨어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변화라는 거죠. 변화. 뭐라고요? 변화. 새로운 신분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번으로 뻥튀기 하는 것처럼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할 때에 이 변화를 받으라는 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의미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될 때까지 아니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십시오라는 의미거든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변화를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짐을 하지만 돌아서면 후회하는 것은 우리 아닙니까? 작심삼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매일마다 작심삼일 했다면 우리는 정말 변화되고 손가락이 붉게 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동일한 위치에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도 저렇게 살아야지, 매일매일 다짐을 하지만 항상 그 자리.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는 내가 죽어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 즉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을 맞춰 갈 때에 그 순간 그러한 순종이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찾았죠. 내가 성령의 그 다스림의 은혜 앞에 서 있지 못하구나라는 그 확답이 이 말씀에 비추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계속 나를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입증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확인을 해보라는 말씀이죠. 순종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학을 공식을 문제를 풀 때에 아무리 내가 수학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수학의 공식대로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수학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수학에 풀리더나? 안 풀리다는 거지. 우리 수학을 좋아한대요. 아이고 내가 놀랬어. 어쨌든 하나님의 순종의 공식에 우리를 대입시켜야 성령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야 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많죠. 그럼 전도하잖아요. 그죠? 전도한다고 다 받아들이는가요?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로마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대로 버려두게 된다고 말해요. 버려둔 바 되어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건 내버려 둬버려. 시궁창에 놀든 어떤 놀든 나 버려둔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항상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다른 순종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나의 삶이 내 자리에서 나타난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사람이 삶에서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급격한 변화로 확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오직 오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답게 비록 그렇게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에 조금씩 변화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은 예배에 성공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라도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를 시작함과 함께 순종을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다 함께 시작,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로마 16장 26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시작, 순종하게 하시려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마침도 로마 교회가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이거를 마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순종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서 어떤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매일매일 처음부터 순종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어느 단계에 1단계, 2단계, 10단계가 있다면 10단계에 가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라 1단계부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피아노 3중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저마다의 소리를 이어서 아름다운 합주로 멜로디를 내는 것처럼 우리 꿈 있는 성도들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리를 낼 것인가?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예배, 내 삶으로 산재물이 되어지는 예배, 순종하는 이러한 예배, 이것이 우리가 아름답게 연주해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미 출발되어진 올 한 해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고 이 회복됨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아름다운 예배의 연주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증오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